마지막 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안 하고 이 장이 끝나면 한 주 쉬었다가 로마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가 우리가 신약성경 쭉 매주 한 장씩 또는 중복해서 두 주에 한 장씩 하면서 쭉 해온 거의 마지막 장이 유다서다. 요한 이 순서를 참 재미있게 했는데 이 유다서가 경고의 서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앞에 아주 적절하게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자,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유다서 제1장. 그 옷 벗으시면 감기 걸려요. 권사님. 감기 걸리신다고 옷 벗으시면. 저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십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은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거기까지요. 그 초대교회에 교회가 형성돼서 모양을 갖출 때 누군가가 그 모임에 들어와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침입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자기 정체를 감춰서 그런 거지 몰래 들어온다고 몰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임에. 그러니까 자기 본체를 자기의 의도를 감춘 채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또 좋은 많은 믿음의 스승인 것처럼 아주 복음을 잘 알고 성령의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면서 그 모임의 회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한창 그 유행하는 게 신천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습니까? 신천지라는 모임을. 그 사람들은 들어오면 교회 아주 열심히 한대요.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속회도 쫓아다니고 어디 간다 그러면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누구를 전도해 온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전도해서 하여튼 속에 오면 혼자 만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인이랑 같이 가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새 교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나가서 전도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가 커지고 교인이 늘어난다고 그래. 그래서 그게 한 3분의 1쯤 되면 속회에서 저기 좋은 말씀하시는 전도사님 또 목사님인데 우리 불러서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모시고 와서 좋다고 다 좋다고 못 듣던 소리다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속회의 전도사로 자리매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커지면 교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담임 목사를 내보내고 그 교회 전체를 이렇게 수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논리대로면 이게 제수학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밭을 통째로 접수해서 수확한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존 교회,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런 기존 교회를 그 사람들은 이제 악으로 규정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벼가 다 자란 그 벼에 딱 붙어가지고 벼의 양분을 다 빨아먹고 밭 전체를 깐부기로 바꾸는 것처럼 신천지가 하는 그 방법이 독특하고 상당히 파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그 무력한 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전도의 열심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막 전도 열심히 해서 같이 가자. 우리 좋은 사람인데 누구 가서 전도해보자 했는데 막 설득하면 그 사람이 싹 넘어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신천지원들이 들어와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뭐 꼭 그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에 유추하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고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바울이 전도한 동네에 또는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는 동네에 이제 가정교회가 생기거나 교회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이방교회가 제일 힘들었던 논리적인 투쟁이 그거예요. 오늘 유다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례를, 성만찬을 가볍게 여기도록 하는 그런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 정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도 열심히고 말씀도 잘 많이 보고 또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 열심인 사람으로 외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에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이들을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분보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데 이 심판이 있다는 걸 상기하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몰래 숨어온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8절부터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몽상에 빠져서 육체를 더럽히며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에로스의 사랑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성가대의 관계끼리 무슨 이상한 관계가 형성된다든지 또 뭐 교인들 사이에 이상한 관계를 퍼뜨린다든지 그러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 나름대로 가정교회는 가정교회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업신여기면서 진짜 복음이 뭐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새로운 복음을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 차마 모욕적인 말로 존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는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을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11절까지 나타나 있는 이런 몰래 숨어들은 자들의 특성은 뭐죠? 무슨 특징들이 나타나죠? 몰래 숨어든 사람들은? 10절에 권위를 업신여기고 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욕을 뭐든지 욕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비판하고 뭐든지 욕한다는 거 이거 경계하려는 거죠. 사람이니까 다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다 이루지 못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비판을 일삼고 욕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 눈에 시원치 않은 것들을 골라서 꼭꼭 집어서 욕하면 처음에 얼마나 상쾌하고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권위나 질서라는 게 있다는 것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때 제일 무너지기 쉬운 게 욕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1 특징이
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게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가인이 어떻게 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믿음의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고 미워하는 짓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싹을 바라서 발람의 그릇된 길로 갔으며 예언해주고 돈 받고 이러는 행위들이에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복음을 팔거나 기도를 해주고 대가를 바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12절에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예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둠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이고, 그때 당시로서는 서로 얘기하면 다 알아듣겠지만 우리로서는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나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많이 고민해야 되는 상징적인 수사법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만찬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 성만찬은 이렇게 우리처럼 밥 먹는 게 성만찬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찍어 먹는 그게 성만찬이 아니고 같이 먹는 건데, 우리는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한 사람씩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밥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하려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 귀찮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걸 준비하지 못해서 그게 부담이 돼서 못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들 가난했기 때문에 회중이 50명이고 100명이면 그 100명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 소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양 한 마리는 적어도 잡아야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부자들이 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 반죽 몇 개 해서 이렇게 소위 파틀락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가 좀 갖고 왔다고 다른 사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지는 뜯어서 먹고, 지가 술 갖고 왔다 지는 술 먹고 취하고, 이런 일들이 바울의 서신에 보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공동체의 질서를 깨고 화평을 깨고 평등을 깨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먹어야 되는 떡의 순수한 의미를 깼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는 욕을 잘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네? 아까 필립이 아빠 몇 그릇 먹었어? 밥 한 그릇 먹었어? 4그릇씩 먹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다른 사람 먹을 거 모자라게 막 남아서 그날 많아서 다 먹어라 그건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차례가 안 들어가게 혼자서 시컷 먹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십시일반으로 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 11조인데 십시일반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되거든.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로 힘든 벌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 멸공봉이라는 거 알아요? 목봉 체조할 때 봉, 요즘 그 텔레비에서도 나오죠. 진짜 사나이인가 뭐 이런 데 보면 이게 전봇대인데, 그때는 그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은 게 아니고 좀 거칠고 그냥 전봇대를 줄만 거놨어요, 이렇게 무식하게. 그러면 저 앞에는 원래 키 작은 애들이 얇은 거 들고, 저 뒤에는 큰 애들이 굵고, 전봇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무가. 그 앞에는 가늘고 뒤에는 굵어. 근데 한참 하다 보면 2명이서 들어. 죽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제가 잠깐만 하면, 처음으로 병참학교라는 데를 다녔어요. 군사훈련을, 기초훈련을 논산에서 받고 10주인가를 병참학교가 8주인가 10주를 받았는데, 거기는 가리키라는 거는 재봉틀밖에 없어. 병참에 그
그때는 장비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전부 피복수리병이라서 전부 우리는 재봉틀 밟았어요, 남자들이. 근데 재봉틀 밟는 게 뭐 간단하잖아. 그게 뭐 가리킬 만한 게 있어. 하루나 이틀만 가리키면 그 다음에 숙달이지. 그러니까 밥 먹고 뭐 하냐면 군기 잡는다고 훈련시킨 벌 주는 거야. 그래서 팬티 바람에 판초라는 게 있어요. 우비, 비옷, 그 다음에 알철모라서 안에 안전모나 이렇게 타이트하게 끈 없이 철모만 달랑달랑 쓰고 연병자회 집합에서 그걸 메고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꾀가 나니까 조금씩 뭐 시키는 대로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멸공봉 메고 앞으로 지친, 뒤로 지친. 그러고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뭐라냐면 연병장을 오리걸음으로 이렇게, 오리걸음이 뭔지 알아요? 주저앉은 채 이렇게 걷는 걸 오리걸음이라는데, 오리걸음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슬슬 빠져. 맨 앞에 한 애나 중간에 한 명하고 맨 뒤에 한 놈하고 둘이서 이걸 메고 가는 거야. 그러면 진짜 죽어. 근데 실제로 나무 토막 요만한 거를 각자 내라 그러면 2-3시간 버텨요. 딱 그것만 잘라서. 근데 실제로 내가 지는 무게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8명, 9명을 같이 지게 하면 사람들이 이기적인 게 되는 거야. 나 편하게 싣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힘이 골고루 분배가 안 되니까 한 사람이, 2사람이, 3사람이 그걸 다지니까 나중에는 교대로 넉다운이 돼서 다 죽어. 똑같이 지면 그걸 할만해요. 근데 참 역설이 뭐냐면, 두 녀석한테 내가 한번 들려보게 한 적이 있어요. 광희병 두 녀석한테. 근데 둘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벌이 되는 거야. 아주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서에서 지적하는 것도 뭐냐면, 공동체에 함께 짐을 지는 협동의식이 사라졌을 때, 이게 몇 사람에게 편중되었을 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서로 비방해도 무너지잖아요, 결속이. 그렇잖아요. 누가 뒤에서 욕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뒤에서 누가 나를 계속 욕해봐요. 듣기 싫거든. 나중에는 화나? 뭐라 그랬어? 진지를 안 해. 일러야 돼, 이런 거. 저한테 한 얘기죠? 아니요. 새겨 듣겠습니다. 누가 그러면. 그거 보면 나도 참 욕을 많이 먹는 그 직종에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이 싸움의 한 복판에 자주 섰던 것 같은데, 제가 욕을 참 많이 먹는 쪽에 있는데, 그 욕이라는 게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욕 먹는 거예요. 그래, 너 그래라, 나는 그냥 이 길을 간다. 암만 그래도 세 사람이 새로운 욕을 발견해서 또 발명해서 욕하고 소설을 쓸 때마다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하거든요.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특별히 같이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한 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욕을 할 때는 이 무게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그 자기 배우자한테 욕을 먹으면 이게 기분이 제일 나빠. 더 기분 나쁜 거는요, 아들한테 한번 욕을 먹어보십시오. 이거 아주 기분이 아주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교인을 자기 영의 딸이다, 영의 아들이다 생각했는데 그 자녀들한테 욕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전체가 이게 무너지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욕한다는 게 그 공동체를, 스피릿을 무너뜨리는 아주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 자기 욕심을 내서 더 먹으려고 한다든지, 자기는 편하고 쉽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다 떠넘긴다든지, 그러면 이거 힘듭니다. 그나마 우리가 멕시코 가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큰 사고가 없었던 게 뭐냐면, 짐을 들고 벽을 들고 할 때 다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무 날르고 그 무거운 거 할 때 어느 누구도 하나 이렇게 슬쩍 드는 척만 하고 들어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짧은 게 우리가 16feet이었고 어떤 때 길 때는 24feet까지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서 움직이려면 받침대를 벽에다가 다 못을 총으로 쏴가지고 손잡이를 만들고 여러 사람이 한쪽씩 잡았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거를 넘어지거나 엎어지면 다치는 거야. 근데 한 사람도 그걸 놓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다친 거라고. 특히 2층 같은 거는 우리가 제일 아슬아슬했던 게 그 조용훈 선교사네 가서 3층에 와서 아무 데도 기대는 데 없는데 맨 마지막 벽 올릴 때, 야, 그때는 짜릿짜릿하더라고. 다칠까봐. 근데 그때 안 다치는 거는 딱 한 가지. 다들 자기 몫을 한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쉽게 가려고 편하게 가려고 했으면 다쳤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공동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만댕이 이 결속이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허약한 기반 위에 이게 서 있어요. 참 무너지기 쉬운. 누군가가 조금만 자기 욕심을 하거나 누군가가 조금만 불평을 하면 이 결속이 깨지기 쉬운 그 참 이 살얼음판 같은 위에 우리가 기초를 한 거라고요. 그런 걸 기억하시면 이 배경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수를 내는 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는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히게 16절에 정리했는데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거고 첫째가. 두 번째는 지 욕심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고 욕심 챙기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허풍과 챙기는 거죠. 하나 더 나왔잖아요. 아첨하는 거야, 아첨. 그러니까 양 목사님 나중에 설교하고 말이야 누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목사님 그러면 마음속에서 반드시 그래요.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가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칭찬과 거기다가 기름을 조금만 발라서 고소하게 만든다든지 설탕을 싹 뿌려가지고 달콤하게 만들면 그게 아첨이 되는 거야. 인정과 칭찬보다 조금 더 과하면 이게 아첨이 돼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나이가 들수록 직언해주는 것보다 저놈이 틀렸다는 거 알면서도 아첨해주는 말이 훨씬 듣기 좋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 어디 우리 아들 딸 많으신 우리 권사님네는 안 그래요? 달콤하게 달짝지근하게 하는 아들이 나, 무뚝뚝하고 용돈 제대로 챙겨주는 큰아들이 나, 아니면 네? 그래요? 누가 더 나? 와서 맨날 달짝지근하게 하는 놈이 더 나요? 아무래도 당신은 그런데요. 당신은 그런데요. 네. 세월이 보면 또 깊이가 달라요? 하여튼 그 순간에는 와서 살살거리고 같이 있어주고 그런 놈이 더 좋대요. 그러니까 요거 다 캐면서 돈 다 주는 사람이 좋아. 이렇게 돈을 확 주고 그냥. 주나요? 안 주지. 돈 가지면 사고 치는 걸 아니까 안 주고 욕만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제 저처럼 목회를 계속하는 입장에서는 옆에 누군가가 제가 틀렸다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저는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선배님, 형님 아니면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덕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친구들 중에 이웃 중에 누군가가 내가 틀렸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 있는 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게 되거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고 정말 걔 말이 뭐 수가 한 수, 두 수, 세 수 떨어져서 저게 현실적으로 안 맞지 하더라도 뭔가 중심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남들이 보는 거에는 그게 딱 90%가 안 맞더라도 10%는 진실이 담겼으니까 욕하는 사람의 진실을 잘 담으면 자기 자신한테는 이게 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첨에도 10%밖에 진실이 안 담겼거든. 그걸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욕을 하거나 아첨을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게 이제 제일 아첨이냐면, 아유, 목사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여러분들도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될 거예요. 목사님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왜냐면 나도 그런 줄 알고 그게 87년 12월 31일 날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설교하러 가기 전에 저 파킹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 스테이션 wägon 안에 제 이민 보따리 싣고 왔던 거 타고 책하고를 꽉 채워놓고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광고 시간에 저 오늘 갑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인사하고 주기도문으로 웬 다음에 다 악수하고 제가 그 밤에 떠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가 망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지금도 있어. 실망하셨어요? 실망하셨어요? 아니 그때 이제 몇 명 안 모이던데 가가지고 기라성 같은 교인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그 동네 교민이 37명인가 40명인데 우리 교회 한 가정 빼놓고 다 왔거든. 그러니까 그게 불과 6, 7개월 사이에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없으면 마치 안 될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 마음에 이렇게 바람처럼 휘날리는데 그때는 제가 어리고 또 서툴렀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뼈에 박히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여러분들끼리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나왔는데 이제 나이가 늙으니까 갈 데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근데 절대로 교회가 망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수시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목숨 걸 만큼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게 그 순간에는 진실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자기 목숨 건다고 얘기했던 그 사랑도 변하고 쉬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든지 안 그렇겠냐. 그리고 특별히 요건 지나치게 달콤하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걸 그대로 믿으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역으로. 오케이? 자, 오늘 그 유다서에서 지적하는 거는 몰래 숨어 들어온 자들의 특징이, 첫째는 불평과 불만과 욕이 많다는 거, 욕을 잘한다는 거, 남을 비방하는 욕을 잘한다는 거, 현 체제의 권위를 욕을 잘한다는 거.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자기는 사욕에 꽉 차 있고 편하고 쉽게 살려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먹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있는 자들이라는 것. 세 번째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굽신거리고 아첨하고 이렇게 허풍을 떨다가도 금세 꼬리를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을. 근데 왜 이 거룩한 성경에 이런 것을 적어놨을까? 약 파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왜 이걸 적어놨을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이걸 보면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아,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또 믿음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인식하고 그 약에 보면 효능이 쭉 적혀 있고 성분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적혀 있어요? 부작용이 적혀 있어요. 이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 생활하고 현실을 보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워닝 사인이에요.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영적으로 인간이 변해가는 참 좋고 거룩한 일이지만 때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서 새 사람이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이 몰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자기가 잘 정말 신심으로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렇게 변화되는 수 그럴 수도 있죠. 예. 내가 숨어 들어온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좋은 지적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어느 날 자기 인생이 꼬이고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옆이 다 그렇게 보이고 그 눈으로 보면 자기가 다 맞지요. 그리고 또 누가 그러면 또 쉽게 수그러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이면 참 한심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쓰이면. 그 다음에 17절부터 넘어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율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잠깐만 거기 넘어가기 전에 그 표준 세번역 초판에는 그 귀절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돼 있어요.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가지고 의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의심 품는 사람들을 동정해주고 그러다가 불구덩이에 빠졌으면 또 그 사람들을 끌어내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뒤통수에 대고 욕하고 별짓을 다한 사람인데도 불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욕정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욕정으로 더럽혀진 속옷까지 미워하래. 그 행위를 다 미워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파 보셨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파 보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은 일단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은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패와 고생과 아픔을 겪는 거는 큰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아픔이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게 진짜 아프잖아. 그지? 영화로 볼 때보다 더 아프지. 응? 내가 겪어보면 진짜 아파. 내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성경책에 아들 죽는 얘기보다 내 아들이 죽을 때가 훨씬 아픈 거예요. 남의 아들 죽을 때보다 내 아들 죽을 때가 더 아파.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보다 자식이 죽으면 훨씬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다 그런 거예요? 자식이 아픈 게 더 힘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신 게 더 힘들어요? 자식이 아픈 게 더 힘들죠. 왜냐하면은 엄마 아버지는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세대가 앞서 있으니까 당연히 돌아가실 거라는 걸 마음속에 그게 있는데 자식은 아직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게 뭐 설명이 한참 필요한가? 미래가 있는데 일찍 가니까 내가 더 시간이 모자라는데 가니까 아쉽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서울 나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계신 양로병원에 잠깐 갔었어요.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드시게 하고 주머니에서 용돈 10만 원을 이렇게 해서 드리고 앉아서 이렇게 얼굴 좀 만지고 좀 주물러 주다가 이제 약속 시간이 돼서 일어나서 나왔어야 돼. 근데 어머니가 이제는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러더라고. 그 짧은 시간에. 근데 두고 그 자리에 그냥 놔둔 채 제가 이제 나와서 차를 타고 가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영훈이가 와서 저러고 가면 참 얄미웠겠다. 근데 나는 그 짓을 하는 거야. 어? 내가 정신이 멀쩡하면 1년 만에 와가지고 30분 앉았다가 가는데 그거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얄미웠겠어. 근데 그거를 그냥 그래도 이렇게 해서 보내더라. 그래서 야, 참 자식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그러면서 저는 손자는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30분은 더 놀아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근데 1년에 한 번 본 어머니인데 30분을 더 이상 앉아서 할 말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내가 나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찾아오지도 않겠지. 그게 다행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만에 하나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한다면 인간이 괜찮은 인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불의에는 타협하지 않지만 아첨에는 넘어지지 않지만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해주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된다. 괜찮은 인간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가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장치가 뭐냐 했을 때 고독한 어두운 밤이 되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여러분과 저의 무력을 인정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머리, 내 생각대로 살아서 별로 도움된 게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하도록 스스로 surrender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포기하도록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드리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아파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사람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남의 아픔도 압니다. 왜?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고라, 사람이. 질문 있습니까? 하실 얘기는? 여기 두려움 말고 동정하라고 하였는데요. 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두려움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속살을 들여다볼 때도 두렵고 은총이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도 두렵고 그런데 은총으로 살아온 자기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머리로 미래를 그려보면서 불안해하고 뭔가 붙들어야 된다고 자꾸 발버둥치는 우리 모습이 있다는 것도 참 사실은 두렵죠.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길고 몸도 아프고 힘에 겨운 그런 한 주간을 보냈는데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지 제가 어느 날 은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달려왔던 시간인데 한 주간 동안 어느 날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봤던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옳다라고 아무리 하지만 내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러면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지금 속옷까지 미워하되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것, 내 방식으로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정죄와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눈을 끊임없이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던 그런 한 주간이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몸으로 감정으로 미운 감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어느 날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걸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몸이 아프더라고. 그 목사님이 예정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 닥쳐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더라고. 그것도 하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런 일이 안 벌어지더라도 이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업이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 70이면 떠나야 되거든. 우리는 그것도 10년이라면 긴 세월로 생각하고 내가 막연히 생각했는데 이게 벌써 생일 지나고도 6개월이 지났어. 그러니까 10년 맥시멈 뭐 이렇게 비틀어 짜도 10년 3개월이 안 남은 거야. 근데 한 달, 두 달이 지금은 정신없이 가잖아요. 그죠? 1월이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러면 쥐어짜서 막 꼬부러질 때까지 한다 하더라도 정신없이 가는 거야. 근데 뭘 해고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는 그 생각만 하고 살아왔지 어느 날 이것을 놓아주실 때가 오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이 되셔서 주시는 느낌은 뭐냐? 오늘까지도 살려주셨는데 지금부터 10년도 살려주실 거고 그때 살려주신 건 생명을 연장한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살게 해주셨는데 그때까지도 살게 해주실 뿐더러 어느 날 떠나야 할 날이 온다면 그 역시 또 그 다음도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뭐 그런 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실감나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매정하게 1년 만에 와서 30분만 앉았다가 가는 날이 오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날이 오듯이 저도 여러분도 서로가 떠나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것. 처음에 제가 어머니한테 자주 가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만나면 자꾸 우는 거야.
그걸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자주 못 가게 만들더라고. 심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1년, 2년 또는 3년에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본다고 한들 뭐 모시고 나가서 처음에는 휠체어 태워서 내려가서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랬지만 점점 이제는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앉았다가 울고 또 그럼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앉았다가 이제 못 알아보니까 가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서서히 받아들여지는데, 저희 큰 누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도 살아계신 게 낫다는 거야. 그 말은 내가 아직 충분히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자기 양로병원에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그 아들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2년 동안 가끔 찾아오는 사람이 있대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번씩 반찬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 와서 그 어머니 앉아있던 침대 옆에 앉아서 한없이 앉았다가 30분, 40분 앉았다가 가고 그러는 아들들이 있대. 그러니까 껍데기라도 살아있는 게 자식들한테는 큰 그게 위로가 된다고 그러네. 집에 가서 자라야 이따가 엄마한테 자라라고 가서 그 껍데기라도 있는 게 그게 참 감사한 거야. 안 계시면 이게 허상이야 다. 오케이. 마지막 24절, 25절.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독설로지라는데, 이게 완전히 형성된 걸로 봐서는 이 유다서가 상당히 후반부에 1세기 중반 거의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덕설로지에서 담겨있는 가장 그 독특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절에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신앙의 어떤 결정적인 그 결정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지발로 걷는 것 같지만 엄마나 아버지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손 붙들어주고 넘어지기 직전에 붙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면 무슨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따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프로치하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드러내더라도 이 기본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나를 기쁘게 당신 앞에 흠없는 자로 쓰도록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옆에, 내 안에, 내 뒤에 계셔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 이거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굉장히 소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얘기나 고난에 관한 얘기나 사도성에 관한 얘기가 작은데 여기 굳이 야고보의 그 동생 유다라는 이름을 갖다 채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신앙과 구원의 주체가 누군가. 맨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내가 계속 얘기하고 싶었다 하면서 앞부분에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능력으로 지켜주고 계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비가 오니까 일찍들 돌아가서 쉬시오. 오늘 애쓰셨습니다. 좋은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기까지, 그 말씀이 정말로 뼛속에서도 믿어지기까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품성이 되기까지 우리가 지나가야 될 어두운 외로운 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 집 안에, 우리 식구들 전체에,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그 말씀이 넓혀지고 화육되어야 된다는 것 주셨사오니 우리의 능력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능력만 의지하며 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그 뜻을 이루고 당신이 주신 약속을 성취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빛이 온 세상에 넓혀지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 속에, 우리 온 집안에 넓혀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